오늘 소년이 거인을 이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소년이 거인을 이기다. 소년이 거인을 이기다. 이 말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연결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소년이 다윗을 이기다. 다윗이 소년이 거인을 이기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 자, 오늘 우리 온가족 예배로 드리는데 제가 한번 주일 저녁에 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느 부서를 먼저 한번 불러볼까요? 고등부. 고등부 내가 강 목사님. 3부에 참석한다고 내가 분명히 2부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어디로 가버렸노? 다시 고등부. 점점 많아지네. 다시 고등부. 중등부. 중등부 치고는 목소리 왜 저리 굴라? 선생님들이 다 볼랬나? 초등 3부. 초등 2부. 최고다. 초등 1부. 최고다. 유치부. 박수 여러분. 아이고. 유치부 최고다. 소망부.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실로암. 무엇이 너무 점잖다 목소리가. 베델. 여러분, 저 베델은 시집 장가갈 청년들인데 목소리가 저래가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가족 예배로 함께 우리가 자리하니 참 좋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교육은 이렇게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부모님들이 함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자꾸 떼어놓는데 이 떼어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2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3대 신앙 개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어른들과 부모들과 부녀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며 11조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소년이 거인을 이기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 이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오늘 사무엘상 17장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은 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에게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 남과의 싸움, 자연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일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 속에 살아오면서 그 계절을 넘기고 그 계절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의복도 준비하고 주거, 거처도 준비를 합니다. 자연과의 싸움, 태풍이 불기도 하고 여름에 뜨거운 땡볕도 있고 또 가뭄도 다가오기도 하고 폭풍우가 불어오기도 합니다.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남과의 싸움, 우리가 남과 잘 지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러나 불의한, 무모한, 무고한, 이유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유 없이 우리의 평화를 짓밟는 전쟁을 일으켜 오면 그때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전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적이 쳐들어오는데 적이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적을 막으려면 배 내지 3배의 군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주변에 로마군 장교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백부장, 가버나움의 백부장, 또 가이사라의 백부장인 고넬료,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명령받아가지고 수행했던 백부장 장교, 물론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 거둘 때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보아서 우리 성경에도 정당한 전쟁 또 군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크리스찬들도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앞장서서 나라를 지키고 국토를 지키는 우리의 영토와 우리의 국민과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와 모든 평화를 지키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을 서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의 전쟁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 전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다 같이요 시작.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골리앗 장군이 거인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가 누구를 공격합니까? 두 가지 목표를 향하여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노래 부를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덕택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입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말은 부모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핏덩이가 자라나고 부모님의 온갖 희생 속에서 오늘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원리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니요 하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공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도 저 하늘 창으로 햇빛이 그리고 따뜻한 햇볕이 비쳐오고 있습니다. 햇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자기 힘으로 공을 들이고 수고를 해도 햇볕이 없으면 꽃이 안 핍니다. 열매가 안 맺습니다. 비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예사로 생각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자연은총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자기 잘나서 사는 줄로 생각합니다. 평생 1년이 가도 한평생이 가도 진지하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사 한번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알고서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짐승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해오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동물이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그 집에 기르는 동물이 짐승이 주인을 구해내는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짐승도 그랬는데 우리가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인사 한번 들을 줄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끝난다면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더 나쁜 것은 그 하나님을 공격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골리앗 장군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많습니다. 온갖 죄가 많습니다. 죄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1장에 해도 31가지 죄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배약하는 자, 거기 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거기 죄의 종류가 무려 31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을 공격하는 죄는 가장 나쁜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왕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치 신이 나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 충이 먹어 그가 그 자리에서 죽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모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할 줄 모르고 부모님을 참 부끄러워.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말 다 못하겠는데 세상에 이 어버이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녁 뉴스에 보니까 부모님을 향하여 있을 수 없는 짓을 저지르는 페루나들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건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땅 위에서 부모님을 모른다면 그거는 인간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73억의 인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태양과 햇빛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역시 패역한 인간이라고.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나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한다면 그게 인간입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 말하면 그와 똑같이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하나님을 모욕한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은 대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대들거나 이건 가장 사악한 죄악이라고 10가지 계명 가운데 제3계명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자로서 말과 행실과 모든 삶에 우리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 신자인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지켜보면서 아하, 정말 기독교 신자는 아름답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 따라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된 삶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한다면 그거는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자는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는 자는, 나를 따르려면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자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내 하고 싶은 짓 다 해버리고 그건 기독교 신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 신자는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희생에 죽으셨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날 확실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골리앗 장군은, 이 거인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 이스라엘, 여호와를 믿는다는 저 이스라엘,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떠들어대는 저 이스라엘,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민족이라면 한번 나와 보아라, 나와 한번 싸우자, 대결하자, 고래고래 구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골리앗 장군이.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하나님 은혜로 조상적부터 우리는 배달민족입니다. 우리는 백이민족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우리는 정말 온순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이나 많은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 조상들을 가리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언젠가 밝은 빛을 발할 나라가 코리아라고 그는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나라에, 우리들에게 좋은 성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고 신뢰받는 좋은 민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전통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남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덮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거인 장군 골리앗이 아침마다 진영의 엘라 골짜기에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쳐다보고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여호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여호와만을, 살아계신 인격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데,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 한번 나와봐라. 나하고 한번 맞서 싸워보자. 맞짱을 한번 떠보자. 우리 다 이 불쌍한 군인들 다 싸울 것도 없고 너희 중에 대표 한 명이 나오느라 나 골리앗하고 한번 1대1로 겨루자. 그 결과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자. 아침마다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그 거인 키가 2m입니다.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최신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창을 든 군인이 옆에 따로 따라다닐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대항하는 자가 없습니다. 골리앗과 맞붙어 보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보기가 정말 민망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이 땅을 지켜야 됩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터전으로 주셨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민족에게 나라와 국경선과 거주의 경계를 정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독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땅으로 주셨다는 것, 그거는 누가 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 압록강, 두만강 우리의 국경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는 요즘 중국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저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저 북한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거리라고 합니다. 두만강, 압록강에는 중국 군대가 만약의 경우에 북한으로 들어오려고 15만 명 정도가 지금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하루속히 남북이 평화통일되어서 우리 온 국민이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삶의 터전 한반도를 힘써 우리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방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 장군이 덤벼들듯이 인류 역사를 보면은 플라톤의 말처럼 남과의 싸움, 나는 싸우려고 하지 않지만은 남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전쟁을 해옵니다. 우리나라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주말 KBS 징비록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 보세요.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일본 군대가 평화롭던 우리나라 전역을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경복궁을 짓밟고 한양을 짓밟고 온 전국을 짓밟고 유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왕이 피해가지고 의정부로 평양으로 평안북도 의주까지 도망을 가야 되고 자칫하면 국경을 넘어서 중국 땅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이 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 기도의 신자도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우리들에게 적용해보면 어떤 자들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 어르신들, 부모님들 살아생전에 경험한 것. 일본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1992년 임진왜란 때 우리를 7년 동안 짓밟았던 저들이 지금 또 근대사, 현대사에서 1905년 을사보호조약, 1910년 한일합병으로 우리나라를 완전히 자기들의 말발굽으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또 당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같이 사무엘의 고백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기도 도무지 안 하시는 분들, 집에서 합니다 하면 할 말 없지만은 성경에 보면 모여서 같이 기도하라, 합심해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새벽은 이 자리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많지만 우선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들은 진짜 이번 다음 토요일 다 나와 있어요. 어제 토요일 새벽에는 정말 기도로 많이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책임을 지고 살 것 아닙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지나갈 것 아닙니까? 재산, 유산 물려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기도를 물려주고 새벽 기도를 물려줘야 됩니다. 바답니다. 새벽 기도.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잠언 8장 17절에 새벽에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시더라.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해가 되겠습니까? 새벽에 예수님도 세례 받았는데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세례 안 받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를 공격해오는 자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학교 가면은 학도 괴롭히는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 사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당한 경우에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경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실을 잊지 말아라. 정신을 안 차리면 애굽 땅에서 다시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역사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괴롭혔던 역사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919년 3.1절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은 무력으로 우리를 진압을 하고 우리를 갖다가 짓밟고, 그 다음에 경기도, 예를 들면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제암리 교회라는 곳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교인들을 다 강제로 집어넣어놓고 밖에서 문을 철장을 하고 불을 태웠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런 사악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머님들이 정신대로 끌려가고 강제징용을 당해서
일본 군대에 끌려가 총알바지가 되게 하고, 일본의 강제노동 수용소로 끌려가 가지고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이용을 당하고,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지고 양심적인 일본 사람들이 그곳에 자료들을 밝혀냈는데 그 굴 속에 턴내를 뚫는 곳, 짐승의 우리보다 못한 그런 기숙사 벽에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못으로 긁어서 글자를 써놨습니다. 한글로. 엄마 배고파,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우리가 동양에서는 위대한 민족이었는데 힘이 없으니까 일본한테 당해가지고 그런 모욕을 겪었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가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저 북녘 땅을 지금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엄한 우리 인간, 너무나 고귀한 우리 인간을 발로 짓밟고 수용소에 가두어서 죽이고 굶어 죽이고 때려 죽이고, 중국 땅으로 배가 고파서 도망가서 먹고 살려고 갔다가 중국 사람의 생명을 받아 임신해서 붙잡혀서 북한으로 들어왔는데 그 태아까지 죽이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산주의를 뭣도 모르고 같이 종북주의자를 추종하고 거기에 같이 춤을 추는 인간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의 보고에는 우리 남쪽에 그런 사상에 물들이는 사람이 10 내지 15%라고 하는데, 나는 믿기우지지 않습니다만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더러운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더러운 이단들이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단인지를 분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도 기독교인 것처럼 보입니다. 통일교, 전도환을 비롯해서 이런 이단들, 이게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상처를 입힙니까? 이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단에 대해서 규정을 내리고 그 이단을 삼가라 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무슨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데 눈을 돌리고 그런데 관심을 두고, 그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나무를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다가 따먹고 마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가르침과 질서에 겸손하게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임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를 공경하는 게 또 뭐가 있느냐?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야고보 4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물리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원수라 이 말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행여나 내가 교만할까? 행여나 교만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힐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의 출발이 교만에서 나왔습니다. 문선명, 박태선 이런 인간들이 교만했습니다. 그들이 본래 평신도입니다. 목회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의 질서를 우습게 여기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형편없는 이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하는 것도 성경을 보면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이 날만 새면은 모세 지도자를 향하여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불평 분자들을 계속 만들어서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의 행복이 무너지고 화평이 무너지고, 이게 바로 사악한 공격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불평하여 하지 말지어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이 골리앗을 향하여 소년 다윗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을 여러분 시작.
소년이 거인을 이기다. 시작.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얼핏 보면은 이 문장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소년이 어떻게 거인을 이깁니까? 소년이, 초등학생이, 중학생 1학년 정도가 어떻게 이만기 선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봉걸, 이준희 선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우제절에 잘 애워놓으십시오. 그 실험 내가 즐겁게 보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기, 이봉걸, 이준희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세상은 역발산이라 부릅니다. 역발산. 산을 뽑아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를 소년이 어떻게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소년이 거인을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면은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목을 짓밟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는데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소년이 거인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상식선에서 머무는 말씀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식과 더불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한국 사람 체질에, 한국 사람의 문화에, 우리들의 습관에 불교 믿는 게 제일 편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불교를 믿는 것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제일 편하고 어울립니다. 그제 우리 교육자들 황매산에 올라갔는데 철쭉이 만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끼리 다녀와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높은 그 황매산 정상은 1100m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꼭대기에 서들이 나타나가지고 목탁을 치면서 앞에 하물로 하나 놓고 모금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마이크까지 설치해가지고 연부를 애우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그들 앞에 가서 말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싸움이 날까 싶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러 왔는데 왜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저렇게 연부를 하고 있을까?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 근 2000년 됐죠. 신라시대에 불교가 들어왔으니까. 근 2000년의 불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럼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아이고, 서들 깨서 올라와가지고 목탁을 두드리고 연부를 하는 거 있을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너그럽게 보아주는 겁니다. 그만큼 불교는 이 땅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게 만약 사기동계 담임 목사가 황배상 철쭉 보러 수많은 사람이 와 있는데 거기에 서가지고 마이크 하나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시오 하면은 사람들이 진짜 반발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교가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해야 되고 기독교 신자로 살아야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나는 기독교 신자가 된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뿐인 거예요. 날라주신 어머니가 한 분이시듯이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시고 구원에 이르는 길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의 길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세계는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부모님이 반대하시니까 그래 교회 좀 나가다가 아이고 부모님 반대하시니까 집안이 시끄러워 되겠나 조용히 해야지 그래 교회 가는 거 포기하고 부모님 따라서 절에도 가고 부모님 따라서 굿도 하고 사주 관상 보러도 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인격자,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낼 수 없는 살아계신 영적인 존재이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우리는 믿고 섬기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기독교는 상식이 아닙니다. 그 말은 기독교는 상식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상식을 뛰어넘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들으시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믿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년이 거인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15살 미만의 다윗이 거인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골리앗 장군은 무장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17장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캠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은 오늘의 청량으로 재면 약 2m입니다. 2m. 키가 2m. 옛날에는 장군은 덩치가 커야 되지 않습니까? 체격이 장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각반이란 말은 이 밑에 이 우리말로 말하면 그 무릎 밑에 이 촛대뼈 이런 거 안 다치도록 보호하는 보호대, 그걸 다 찼습니다.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서 따로 방패를 들고 따라갑니다. 완전 무장을 한 사람. 이 거인 장군을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의 무기가 뭡니까? 다윗에게는 무슨 무기가 따로 있습니까? 40절에 보면은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여러분, 다윗의 이거는 무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 장난감이에요. 이게 어떻게 싸움이 가능합니까? 이게 이 대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신비한 세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새벽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은 이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서 베나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천국을 미리 맛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골리앗을 향하여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소년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소년 다윗이 어떻게 거인 장군을 이겼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결국 쓰러뜨렸습니까? 두 가지 비결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양대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받아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여러분, 저는 이미 여러분의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필요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과 머리와 설계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해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방문해가지고 그 아테네 도시에는 거리마다 골목마다 언덕마다 조각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제우스 신, 비너스 신, 바카스 신을 비롯해가지고 신 이름을 붙인 조각상이 가득했습니다. 아테네. 지금도 가면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신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도시를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 진정한 신은 사람의 손으로 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만들어 가지고 이걸 신이다 신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이십니다. 받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시란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계신다는 뜻이고 스스로 계신다는 뜻이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절대자이시고 그 증거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모여서 행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애국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큰 복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애국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십시오. 나는 명함집도요, 태극기가 딱 그려져 있고 옆에 애국가 1절이 적혀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이 명함집 한 번씩 내놓으면 이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요즘 저처럼 전화기에 애국가로 노래를 바꾸는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동이 안 됩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데. 예? 여호와의 이름,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이 거인을 쓰러뜨린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받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무의식적으로라도 입을 열면은 하나님 이름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길러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부모님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날, 지난 어린이 주일,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기독 신자들은 철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철학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좋은 대학 보냈다고 다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생들 상당수가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가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지 적성에 안 맞고 하면요, 그 대학 다니는 바람에 우울증 걸리고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평범한 학교를 가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조금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면 누구 못지않게 인생을 보람있게 행복하게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공의 개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뭐 부자 되고 뭐 출세하고 떵떵거려야 그게 성공입니까? 그런 사람들 요즘 골치 아픈 모습들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돌봐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호해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각인시켜 줘야 됩니다. 이걸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암송시켜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 성경 구절 도대체 몇 구절을 암송할 수 있습니까? 박모사님, 어제도 교육자들에게 성경 암송을 열심히 가르치라고 내가 강조했는데 그 체크는 박모사님 해야 돼요. 알았어요? 네, 진짜입니다. 아무나 길거리 지나는 아이들 불러 세우고 성경 구절 하나 암송해봐라 하면 적어도 성경 구절 한두 구절이 막 술술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의식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를 뭣도 모르고 심취한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의식화가 되니까 빼도 박도 못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아무리 말려도 그 사상을 못 내버리는 겁니다. 의식화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복음을, 생명의 진리와 진리의 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의식화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길에 행할 때든지 잘 때든지 누울 때 일어날 때든지 현관문에 대문에 방벽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암송시키고 심지어 손목에도 목걸이에도 성경 구절을 적어서 매줘가지고 묵상하고 암송하게 해주어라. 저는 믿습니다. 자녀 신앙교육,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육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많이 암송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평생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저절로 떠오르게 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갈 때에 그가 자기의 무슨 키로서 상대가 됩니까? 무기가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아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모르는 하나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앞세우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 다윗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이긴 승리의 비결이 뭐냐? 다윗이 사용한 물매와 돌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40절 말씀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달려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골리앗의 완전 무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웃기는 무기입니다. 무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향하여 물매를 휘둘러 가지고 그 속에 있던 차돌을 날렸을 때 이 차돌 하나가 날아가 가지고 빠른 속도로 날아가 가지고 골리앗의 임의 한가운데 박혀서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강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 능력 강하다. 주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처음 한번 들었을 때 참 실감 났습니다. 언젠가 옛날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종이 보십시오. 여기 종이. 자, 이 A4 용지. 종이 한 장, 이거는 젖먹이 아이도 이거 찢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약합니까, 종이 한 장? 이거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나 이 종이를 풀을 묻혀가지고 벽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못 됩니다. 이거 받읍시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틴 루터는 이런 노래를 지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1517년에 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로마 교황을 향하여 마틴 루터는 외쳤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할렐루야. 마틴 루터는 약하지만은 마틴 루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걸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싸움을 그는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 물매와 돌, 이건 어릴 때부터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양을 칠 때, 양을 먹일 때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맹수가 저기서 멀리서 양을 훔치러 오면 이 물매를 가지고 돌을 넣어가지고 던지면 이 돌이 저쪽 바위에 부딪히면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맹수가 도망을 가고, 점점 이 훈련이 숙달이 되어지니까 가까이 접근하는 맹수를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맹수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왕 앞에서 그 말 했지 않습니까? 왕이여, 내가 나이 어리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 고향 베들레헴에서 맹수들이 우리 양떼를 먹으려고 할 때 내가 이 물매를 던져서 죽였습니다. 어떨 때는 부둥켜 안고 같이 뒤굴면서 격투를 해가지고 물리쳤습니다. 양 새끼를 구해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 오늘 저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 사울 왕도, 믿음이 별로 없던 사울 왕도 다윗의 눈빛에서 읽었던 겁니다. 야, 얘가 보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로구나. 그래, 내가 너를 축원한다. 나가라.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달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빠른 속도로 달렸다고 오늘 본문이 48절 49절이 말하고, 빨리 달려가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면서 물매를 힘껏 휘둘러 가지고 방향을 틀었을 때 그 돌이 날아가지고 골리앗의 이마 한 군데를 명중시켜 그 자리에서 골리앗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어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형님들은 전부 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거 무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헌신했을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다른 집 아이들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얘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너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 그걸 갈고 닦으라. 다윗이 어릴 적부터 수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물매 던지는 훈련을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했던 것처럼 너도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갈고 닦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쓰신다. 할렐루야. 그게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이 우리 자녀도, 우리의 아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올바른 믿음만 갖추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 꿈을 마음에 깊숙이 간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